둘째는 수다원과 사다함이니 다른 법을 얻으면 그대로 받아 지니며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들은 대로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말한다. 만일 법을 듣고도 쓰지 않고 받아 가지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인이나 부정한 물건을 쌓아두라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둘째 사람이라 하니 이 사람이 비록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름을 보살이라 하며 수기를 받은 것이다. 셋째는 아나함이니 아나함은 다른 법을 비방하거나 종이나 하인 따위에 부정한 것을 두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거나 외도들의 경과 논을 받아 가지거나 객진 번뇌에 장애가 되거나 모든 업의 번뇌에 덮여 있으며 열애의 진실한 사리를 간직하였거나 밖의 병에 해침을 당하거나 사대 복사의 침해를 받거나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 옳은 것이며 세상 법에 집착한다고 말하면 옳지 않고 대승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옳은 것이다. 태어나는 몸에 8만의 벌레가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않고 음욕을 영원히 떠나서 꿈에서도 부정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옳은 것이며 임종할 때에 두려움을 낸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 아나함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음은 위에 말한 것과 같으며 모든 허물이 영원히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고 가면서 주선함으로 보살이라 이름하고 이미 수기를 받았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 넷째는 아라한이니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어 무거운 짐을 버렸고 자기의 이익을 얻어 할 일을 이미 마쳤고 제10지에 머물렀으며 자제한 지혜를 얻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가지 빛과 몸매를 모두 나타내어 모든 장엄과 같이 하여 부처님 도를 이루려 하면 곧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아라한이라 한다. 이러한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입하게 하고 가엾이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과 세간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여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열애와 같으므로 사람 가운데 수승하며 귀할 곳이 되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종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사라경에서 부처님께서 구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사람이나 마군이나 번천들이 바른 법을 파괴하려고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면 32상과 80종호를 두루 갖추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며 얼굴은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양미간의 백호상은 목이나 눈보다도 희다. 이렇게 장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니 너는 잘 살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깨닫고 나서는 항복받아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마군들이 부처님의 형상으로도 변화하는데 하물며 아라한 등의 네 가지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겠습니까? 허공에서 눕고 앉으며 왼쪽 옆구리로는 물을 내고 오른쪽 옆구리로는 물을 내며 몸에서 불꽃과 연기 내기를 불더미같이 할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저는 그 속에서 신심을 낼 수 없으며 혹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없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하는 말에도 의심이 있으면 그대로 받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그런 것에 있어서이겠느냐? 그러기에 잘 분별하여 좋은 일인지 좋지 못한 일인지 할 만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를 알고서 행하면 긴긴 밤중에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선남자야, 도둑개가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 집타인들이 알았으면 곧 호령하여 쫓아보내면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고 하면 도둑개가 듣고 곧 도망갈 것이다. 그대들도 오늘부터 파순을 항복시켜야 하니 파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그런 형상을 꾸미지 마라. 만일 일부러 꾸민다면
5가지 속박으로 너를 묶을 것이다. 그러면 파순이 듣고 곧 달아나기를 도둑개같이 하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구사라 장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군을 항복시키면 대반열반에 가깝게 될 터인데 열애께서 어찌하여 이 네 종류 사람이 의지할 때라 말씀하십니까? 이 네 종류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꼭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선남자야, 나의 말도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선남자야, 나는 유관을 가진 상문들을 위하여 마군을 항복시키라고 말한 것이며 태승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문들은 천안이 있다 하여도 유관이라 말하고 태승을 배우는 사람은 유관이 있더라도 불안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이 태승 경전은 불승이라 하니 불승이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건장하고 용맹하면 겁약한 무리들이 와서 의지하니 용맹한 사람이 겁약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가르친다. 그대들은 이렇게 활과 살을 잡으며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줄로 엎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 싸움하는 일은 칼날을 밟는 것 같지만 두려운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천상 사람 세간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약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는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용맹하지 못하면서 거짓 건장한 모양을 가장하여 활과 살과 칼 따위의 병장기로 엄숙하게 차리고 전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그대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대들의 두려워함이 없는 기색을 보면 오래지 않아 물러가기를 저 도둑개같이 할 것이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마왕 파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파순이 부처님으로 변화하여 너에게 오거든 네가 견고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마군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면 그 마군은 근심하고 불안하여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선남자야, 저 건장한 사람이 다른 일을 따라서 익히지 않듯이 태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의 깊고 비밀한 경전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승을 배워 익히는 사람은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는 억천마군이 와서 침노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아갈타 약을 얻으면 독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약의 효력을 의지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도끼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다. 태승 경전도 그와 같아서 아갈타 약이 모든 마군과 도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항복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또 선남자야, 비류컨대 어떤 용이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 할 때에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기운을 내뿜기도 하므로 모든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개 따위가 모두 공포를 느끼는 것과 같다. 이런 짐승들은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 몸을 건드리기만 하여도 생명을 잃게 된다. 주문을 잘하는 사람이 주문의 힘으로써 이러한 악독한 용, 금시족, 코끼리, 사자, 호랑이, 늑대 따위를 잘 길들여서 타기도 하고 몰고 다니면 저 나쁜 짐승들이 주문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여도 곧 조복된다. 성문과 영각도 그와 같아서 마왕 파순을 보고 공포를 내지만 파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군의 짓만 한다. 태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이 마군을 무서워하여 태승에 대하여 신심을 내지 못함을 보고 먼저 방편으로 마군을 항복받아 길들이고 조복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의 묘한 법을 연설하면 성문 연각들은 마군이 항복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태승의 훌륭한 법에 대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바른 법에서 장애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선남자야, 성문과 영각은 번뇌에 대하여 공포심을 내지만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다.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으므로 내가 예전에 말한 것은 저 성문 연각으로 하여금 마군을 조복하게 하려 함이었고 대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은 소멸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니 매우 기특한 일이다. 어떤 이가 듣고 바닥하지며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믿으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희유하여 무담바락 꽃과 같을 것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이가 이렇게 미묘한 대승 경전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백천억 겁이 지나도록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이 이 미묘한 대열반의 경전을 믿지 않고 비방할 것이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얼마쯤 후에 이 경을 비방하며 어떤 선한 중생이 그렇게 법을 비방하는 무리를 제도하겠습니까?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약 40년 동안의 연부제에 널리 유포되다가 그 뒤에는 땅에 숨어버릴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사탕수수, 맵쌀, 성밀, 우유, 소채오 등이 있는 데서는 그곳 사람들이 그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좁쌀이나 피를 먹으면서도 자기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할 것이니 이 박복한 사람은 나쁜 업보를 받는 탓이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좁쌀이나 돌피는 이름도 듣지 못하고 맵쌀, 사탕수수, 성밀, 제호만 먹을 것이니 이 미묘한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박복한 둔근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마치 박복한 사람이 맵쌀이나 성밀을 싫어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승들도 그와 같아서 위없는 대반열반경을 싫어할 것이며 어떤 중생이 이 경전 듣기를 좋아하며 듣고 환희하여 비방하지 않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 맵쌀을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임금이 험악한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 사탕수수, 맵쌀, 성밀이 있지만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쌓아두고 아끼면서 먹지 않고 좁쌀과 돌피쌀만 먹었다. 다른 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여러 수레의 맵쌀과 사탕수수 따위를 실어보내니 그 임금이 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저 나라 임금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훌륭한 음식을 먹었다고 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 네 종류 사람도 그와 같다. 위 없이 큰 법의 대장이 되었는데 이 네 종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지방의 한량없는 보살들을 보니 비록 대승 경전을 배우고 제 손으로 쓰기도 하고 남을 시켜 쓰기도 하지만 이양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법을 알기 위하고 의지하기 위하고 다른 형을 사기 위하여 하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선전하지 못하므로 이 미묘한 경전을 그 지방으로 보내어 보살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보살들이 이 경을 얻고 곧 다른 이들에게 널리 연설하여 한량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대승법의 맛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한 보살의 힘으로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게 한 것으로서 저 나라 사람들이 임금의 힘으로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된 일과 같은 것이다. 또 선남자야, 이 미묘한 대열반의 경전이 유전하는 데는 그곳이 곧 금강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금강과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을 듣는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어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너희 비구들은 잘 받아지녀라. 어떤 중생이나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는 이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대승 경전의 깊은 이치를 받아 지닐 수 없는 까닭이다. 섭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40년 동안 이 대승 대열반경이 연부제에 유전되다가 그 뒤에 땅에 묻힌다면 그런 뒤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까?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정법 시대가 80년이 남았으면 먼저 40년 동안에 이 경전이 연부제에서 다시 법에 비를 내릴 것이다. 세존이시여, 이런 경전을 정법이 멸하려는 때, 계율이 무너지는 때, 잘못된 법이 성할 때, 법다운 중생이 없는 때에 누가 능히 들어받고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워서 통달하게 하며 이롭게 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쓰고 해설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열애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셔서 분별하여 말씀하셔서 보살들로 하여금 듣고 받아 지니고 지니고는 우유약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에 부처님께서 가섭을 청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이러한 이치를 잘 물었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희련강이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이랑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이 경전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이양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믿고 좋아하고 받아치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사망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면서도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사항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분의 뜻을 연설할 것이니 비록 연설하더라도 구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오왕하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8분의 뜻을 연설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육항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2분의 뜻을 연설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칠항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4분의 뜻을 연설할 것이다. 어떤 중생이 8항하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버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권하여 쓰게 하며 자기가 받들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여서 받들게 하며 읽고 외우고 통달하고 옹호하며 굳게 유지하게 할 것이다. 세간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이 경을 공양하고 다른 일을 권하여 공양하게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읽고 외우고 예배하는 일도 이와 같이 할 것이며 구족하게 해석하여 뜻을 다할 것이다. 곧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역하지 않고 필경까지 안락하다는 것이며 중생마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고 열애의 모든 법장을 잘 알며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고 위없이 바른 법을 세우며 받아 지니고 옹호할 것이다. 만일 처음으로 우유약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이러한 바른 법을 세우고 받아 지니고 옹호할 것이니 내가 오는 세상에서 법을 수호할 사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리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위없이 바른 법을 수호할 수 있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어떤 나쁜 비구가 내가 열반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 열애가 열반에 든다니 얼마나 통쾌한가. 열애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이익을 방해하더니 이제 열반에 든다니 누가 다시 나를 못살게 굴겠는가. 못살게 구는 이가 없으면 나는 도로 그전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에 계율로 엄하게 금지하였는데 이제 열반에 든다니 모두 버릴 것이다. 가사를 받는 것은 본래 형식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나무 끝을 깃발과 같이 찢어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거역할 것이다. 선남자야, 너는 이렇게 기억하여라. 만일 어떤 중생이 한량없는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였으면 이 대승경전을 믿을 것이고 믿고 받아 지닐 것이며, 다른 중생이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이 경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것 동안에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다. 만일 이 경전을 믿지 않는 이는 금생에 한량없는 고통에 시달림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며,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 태어나도 사람들의 찬비를 받으며 얼굴은 추악하고 살림이 곤궁하여 항상 구차하며 태어날 때마다 빈궁하고 미천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는 나쁜 소견을 가진 문중에 나게 될 것이다. 임종할 때에도 흉년을 만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포악한 임금이나 원수들의 침해를 받을 것이며, 비록 선지식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며, 비록 조그마한 이익은 얻더라도 항상 기갈에 시달리고 다만 용렬한 하등 사람만이 상종하고 국왕이나 대신은 아는 체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설법하는 것을 듣거나 그것이 이치에 맞아도 믿어주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좋은 곳에 이르지 못한다. 날개가 부러진 새는 날아다닐 수 없듯이 이 사람도 그러하여 오는 세상에는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설령 누추하더라도 경전의 공덕으로 단정하여지고 신수와 위위가 날마다 좋아지며 천상 세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공경하며 사랑하여 떠나려 하지 않는다. 국왕 대신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믿고 공경할 것이니, 나의 성문 제자들도 제일 희귀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여야 할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안개와 이슬이 아무리 자욱하더라도 해 뜰 때까지만 있는 것이며 해가 뜨면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지은 나쁜 업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은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니 대열반의 해가 뜨면 모든 나쁜 업이 소멸하게 된다. 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나 삼위의 십계를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떤 장자가 스님들의 공양을 청하면 대중과 함께 가서 공양을 받는다. 걔는 비록 받지 못하였으나 대중 속에 들어있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을 배우고 지니고 쓰고 읽고 외우는 이도 그와 같아서 시위가 비록 10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10주수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제자거나 아니거나 간에 혹탐심으로 혹은 이양을 위하여 이 경연한 개송만이라도 듣고 비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효약에 이미 가까워진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인연으로 네 종류 사람은 세간의 의지가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 네 종류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리는 결코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너는 이 네 종류 사람에게 공양하여야 한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인 줄을 알고 공양하겠습니까? 가서 봐, 바른 법을 세우거나 수호하는 이가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따라가 엽죽고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를 공양할 것이니
내가 대승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그가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잘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불 섬기는 일을 하는 바라문과 같이 하여라.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그가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잘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하늘들이 제석천왕을 섬기는 듯이 하여라. 가서 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의심이 있으니 해설하여 주십시오. 만일 나이 많은 대덕 스님이 계행을 엄정하게 가지면서 젊은이들에게 모르는 일을 물을 때에 어찌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여야 합니까?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면 계행을 가졌다고 이를 수 없겠습니다. 만일 젊은이가 계행을 엄하게 가지면서 계행을 파한 늙은 스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때에도 예배하여야 합니까? 또 출가한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때에도 예배를 하여야 합니까? 그러나 출가한 이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며 불법 중에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스님을 공경하여야 하니 나이 많은 스님은 먼저 구족계를 받아 위위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공경하고 공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개를 파한 이는 부처님 법에서 용납하지 않으니 좋은 밭에 가라지 같다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에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제석천왕 섬기듯이 공양하라고 하였으니 두 구절 말씀의 뜻이 어떠합니까? 열애의 허망한 말씀이 아닙니까? 또 부처님 말씀에 계행을 가지는 비구도 범할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파괴한 일을 다스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오는 세상의 보살들로서 대승을 배우는 일을 위하여 그런 개송을 말한 것이며 성문 제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내가 먼저 말한 것은 바른 법이 멸하고 계율이 파괴될 때와 파괴하는 일이 많고 법답지 못한 짓이 성행할 때와 모든 성인들이 숨고 나타나지 않을 때와 종과 같은 부정한 것을 받아 쌓을 때 네 종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나마 세상에 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돌을 닦는다. 모든 비구들이 제각기 종과 하인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아두면서도 정한지 부정한지도 알지 못하고 계율인지 계율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런 비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과 함께 빛을 섞으면서도 티끌은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행할 곳과 부처님의 행하는 곳을 잘 분별하여 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바라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도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타나서 바른 법을 세우고 보호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침묵하며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사람은 법을 보호하기 위한 까닭에 비록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임금이 병이 나서 죽었고 아들은 어려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떤 전타라가 재물이 수없이 많고 권속도 많았다. 그래서 그 세력으로서 나라가 허약해진 틈을 타서 임금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았다.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라의 거사와 바라문들이 배반하여 다른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이들도 그 전타라 왕을 옳게 보려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장자와 바라문은 본래 있던 데를 떠나지 않고 마치 나무가 났던 자리에서 쓰러지듯이 그곳에서 죽으려 하였다. 전타라 왕은 나라 사람들이 도망하여 가는 줄을 알고 다른 전타라들을 보내어 길목을 지키게 하였다. 7일 후에는 북을 치면서 바라문들에게 호령하여 말하였다. 나를 위하여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주겠다. 모든 바라문은 이 말을 들었으나 한 사람도 오지는 않고 말하였다. 그런 일을 할 바라문이 어디 있겠느냐? 전타라 왕은 또 말하였다.
바라문들 중에 나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모든 바라문들을 끌어다가 전파라들과 한 배서 거처하며 먹고 자고 일을 같이 하게 하겠지만, 만일 내 정수리에 물을 붓는 이가 있으면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줄 것이며, 주술을 부려서 가져오는 33천의 감로수 불사약을 나누어서 함께 먹겠다. 그때 나이 20살쯤 되고 깨끗한 행을 닦고 머리를 기르고 주술을 잘하는 어떤 바라문 동자가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대왕이여, 대왕의 명령을 제가 모두 따르겠습니다. 왕은 대단히 기뻐서 이 동자로 관정사를 삼았다. 바라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성을 내면서 그 동자를 꾸짖었다. 네가 바라문으로서 어찌하여 전타라의 스승이 되느냐? 그때 왕은 나라의 반을 갈라서 동자에게 주고 나라 일을 함께 다스리며 여러 해를 지났다. 한 번은 동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우리 가문의 법을 어기고 일부러 와서 왕의 스승이 되고 모든 비밀한 주문을 왕에게 가르쳤는데 왕은 아직도 저를 친근히 하지 않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어째서 내가 그대를 친근히 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동자는 말하였다. 선왕께서 마련하여 두었던 불사약을 한 번도 나누어 먹지 않았습니다. 왕은 말하였다. 조소, 조소. 대사여, 나는 참으로 알지 못했으니 대사는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그때 동자는 왕의 말을 듣고 불사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대신들을 청하여 함께 먹었다. 모든 신하들이 먹고 나서 왕에게 말하였다. 유쾌한 일입니다. 대사에게는 참말로 불사약이 있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스승에게 말하였다. 대사는 어째서 대신들하고만 감노약을 나누어 먹고 내게는 주지 않았소? 그때 동자는 독약이 섞인 다른 약을 왕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왕은 그 약을 먹고 잠깐 동안에 약에 독이 발작하여 혼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그때 동자는 전왕의 태자를 세워 왕을 삼고 말하였다. 임금의 용상에 전타라가 앉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본래 전타라가 임금이 된다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며 전타라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왕께서는 이제 임금이 되셨으니 선왕의 법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동자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해독하는 약을 전타라에게 먹여 깨어나게 하고 그런 뒤에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동자는 비록 그런 일을 하였지만 바라문의 법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거사나 바라문들도 이 소문을 듣고는 모두 칭찬하여 말하였다. 그대가 전타라 왕을 잘 몰아내었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을 보호할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서 개를 파괴한 자나 이름만 빌린 자나 모든 부정한 것을 쌓아두는 스님들과 더불어 모든 사업을 함께한다. 그때의 보살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범하였지만 계행을 비방하는 나쁜 기구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 줄을 알았다면 곧 그에게 가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4가지 일로 공양하며 경전이나 모든 필요한 물건을 받들어야 한다. 자기에게 없다면 방편을 써서 반월에게 빌려서라도 이바지하여야 하니 이런 일을 위하여서는 8가지 부정한 것도 저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런 나쁜 기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니 마치 동자가 전타라를 몰아내고자 한 일과 같은 까닭이다. 그때의 보살들이 비록 이런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8가지 부정한 것을 받아 쌓더라도 죄가 없다. 그 이유는 이 보살이 나쁜 기구들을 배척하고 청정한 스님들로 하여금 편안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며 대승방등경전을 유포하여 모든 천상과 세간 사람들을 이입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이런 인연으로 내가 다른 경전에서 그런 2개송을 말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바른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함께 찬탄하라 한 것은
저 거사와 바라문들이 동자를 찬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보살도 그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나 만일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파괴한 스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받을지언정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도 교만한 생각으로 덮어두고 참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파괴한 것이겠지만 보살 마하살이 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를 범하는 것은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한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런 까닭의 경전 중에서 내가 덮어놓고 이런 개송을 말하였다.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는 곳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빨리 나아가 잘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불 섬기는 일을 하는 바라문과 같이 할 것이며 욕계의 육천 중에 둘째 하늘이 제석천왕 섬기듯 해야 하리라. 이런 인연으로 나도 성문 배우는 이를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보살들을 위하여 이 개송을 말한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보살 마하살이 계율에는 비록 느슨하나 본래 받은 계는 그대로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본래 받은 계는 그대로 있어 이른 것이 아니다. 설령 범하였더라도 곧 참회하면 깨끗하다. 선남자야, 마치 낡은 두기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사람이 막지 않기 때문이니 막기만 하면 새지 않는다. 보살도 그러하여 비록 파괴한 사람과 함께 포살하고 계를 받고 자자하고 비구의 일을 같이 하더라도 본래 있는 계율은 낡은 두기 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청정하게 계율을 가지는 이가 없으면 스님들이 줄곧 느슨하고 게으름이 날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정하게 계를 가지는 이가 있으면 곧 구족하여 본래 받은 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대승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하겠지만 계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살 마하살이 대승에 대하여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계율을 받든다고 한다. 바른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승의 물로 목욕함으로 보살은 비록 현재의 계를 파하여도 느슨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과 스님들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암라 열매가 설었는지 익었는지를 알 수 없듯이 파괴하고 지게함을 어떻게 압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미묘한 대열반의 경전을 의지하면 알기 쉽다. 어째서 대반열반경을 의지하면 안다고 하느냐? 농사꾼이 나락씨를 심고 가라지 따위에 김을 매는 것을 육안으로 보면 잘 맨 밭이라 하겠지만 열매가 여물 때에는 풀과 곡식이 각각 다르다. 8가지 일이 승단을 오염시키니 잘 제거하면 육안으로 보고 청정한 줄을 알 수 있다. 계율을 지키는 자와 파괴하는 자가 같이 있을 때에는 육안으로 보고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나쁜 짓이 드러나면 알기 쉬울 것이다. 마치 이삭이 핀 뒤에는 가라지를 알기 쉬운 것과 같다. 스님들도 그와 같아서 8가지 부정한 독사 같은 법을 열으면 깨끗한 성스러운 대중의 복받치라 하여 천상 인간의 공양을 받지만 청정한 과부는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또 선남자야, 어떤 가라가 숲에 많은 나무 가운데 진두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가라가 열매와 진두가 열매는 비슷하여 분별하기 어려운데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 어떤 여인이 그 열매를 따서 모았다. 그런데 진두가 열매는 일부분밖에 안 되고 가라가 열매가 대부분이었다. 그 여자는 어느 열매인지 알지 못하고 저자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어리석은 아이들이 분간할 줄 몰라서 가라가 열매를 사서 먹고 곧 죽고 말았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여인에게 어디서 이 열매를 땄느냐고 물었다. 그 여인이 열매를 딴 곳을 말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곳에는 많은 가라가 나무와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다. 그러면서 비웃고 가버렸다. 선남자야, 대중 가운데 8가지 부정한 법도 그와 같아서 그 중에는 8가지 부정한 법을 받는 이가 많고 다만 한 사람만이 기행을 깨끗하게 가지고 8가지 부정한 법을 받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법답지 못한 것을 받아두는 줄을 알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이 마치 가라가 수 가운데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우바세가 그 대중들의 법답지 못한 것을 보고는 공경하지도 않았고 공양하려 할 때에는 그들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저런 한 8가지 일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만일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포살하고 함께 갈마하고 함께 자자합니까? 대중은 대답하였다. 여래께서 가엾이 여겨 그런 것을 받도록 허락하셨다. 우바세는 말하였다. 기원정사에 있는 여러 비구들이 혹은 금이나 은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고도 하고 혹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도 한다.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이는 허락하셨다는 비구들과는 함께 있지도 개를 말하지도 자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흐르는 강물도 함께 먹지 않았다. 모든 이양하는 물건을 함께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에 하늘이시니 비록 받으셨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은 받아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만일 받는 이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개를 말하거나 자자하거나 갈마하거나 스님들의 일을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함께 개를 말하거나 자자하거나 갈마하거나 스님들의 일을 같이 한다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가라가 열매를 먹고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 선남자야, 어떤 도시에 약장사가 있어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팔면서 다른 약도 팔았는데 맛이 좋기는 비슷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설산에서 나는 약을 사려고 하였으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약 파는 곳에 가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약장사가 있다고 대답하고는 다른 약을 주면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라고 속였다. 약을 사는 사람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약을 사 가지고 가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얻었다고 좋아하였다. 가서 봐, 성문 대중 가운데는 이름만 빌린 비구도 있고 진실한 비구도 있고 화판 비구도 있으며 계행을 갖는 이도 있고 계율을 파한 이도 있다. 그런데 이 대중에게 평등하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니 이 우바세가 육안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약을 사는 사람이 설산에 좋은 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누구는 계행을 가지고 누구는 계행을 깨뜨리며 누가 참 비구이고 누가 가짜 비구인가 하는 것은 천안통을 얻은 이라야 아는 것이다. 가서 봐, 만일 우바세가 그 비구가 파괴한 줄을 알았다면 보시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람이 8가지 법답지 못한 것을 받아둔 것을 알았다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하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하며 스님들 가운데 파괴한 이가 있으면 가사를 입었다는 이념만으로는 공경하고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애의 말씀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으니 제가 금강의 보배와 같이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구들은 4가지 법에 의지하여야 할 것이니 무엇을 4가지라 합니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이치에 의지하고 만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효의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이 네 가지 법은 네 종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열애의 대반열반이니 모든 부처님 법이 곧 법의 성품이며 법의 성품이 곧 열애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이가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법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니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네 종류 사람은 세상에 나서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을 알고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비밀하고 깊은 법장을 잘 아는 까닭이며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아니 만일 열애가 무상하고 바뀐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 이 네 종류 사람은 곧 열애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애의 비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까닭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잘 알고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안다면 이런 사람은 이양을 위하여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도 의지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네 종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는가? 법에 의지함은 곧 법의 성품이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음은 곧 성문이다. 법의 성품은 곧 열애이며 성문은 곧 함이 있는 것이다. 열애는 항상 머무는 것이며 함이 있는 것은 무상이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파괴한 몸으로 이양을 위하여 열애가 무상하고 바뀐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에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선남자야, 이것을 결정한 이치라고 한다.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는 깨달음이며 깨달았다는 뜻은 못나고 약하지 않음이며 못나고 약하지 않다는 뜻은 만족함이며 만족하다는 뜻은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이 항상함이며 법이 항상하다는 뜻은 승가가 항상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가? 꾸며대는 언론과 번드르르한 문장이다. 부처님께서 말한 경전들과 같이 탐심이 많아 만족한 줄을 모른다거나 간교하고 아첨한다거나 가면으로 친한 체하거나 점잖은 모양을 꾸며 이양을 구하거나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부처님도 기구들에게 종이나 부정한 물건인 금는 보배 곡식 창고 소양 코끼리 말 따위를 받아서 저축하는 일과 장사하여 이익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흉년드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비구들에게 저축하고 오래도록 묵게 하면서 손수밥을 지으며 받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말은 의지할 수 없다.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라고 함은 곧 열애이니 만일 성문들이 열애의 공덕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식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열애가 곧 법신인 줄을 알면 그러한 참 지혜는 의지할 만하다. 열애의 방편으로 이룬 몸을 보고 그것이 여섯잎 18개에 소속된 것이며 음식으로 기르는 것이라 말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경전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효의경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불효의경은 성문승이니 부처님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고 의심을 내고 이 법장에서 큰 지혜를 내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은 이름을 불효의라 한다. 요의라 함은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말함이니 그 마음을 따르는 걸림없는 지혜는 마치 어른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요의라 한다. 또 성문승은 불효의이며 위없는 대승은 요의이다. 성문이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불효의이며 보살이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요의이다. 만일 열애가 음식으로 자란다 하면 불효의이며
만일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 하면 요의이다. 열에께서 열반에 드는 것이 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짐과 같다 하면 그것은 불효이며, 열애가 법의 성품에 든다 하면 그것은 요의이다. 성문승의 법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성문승을 말하였으므로 마치 장자가 아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친 것과 같다. 선남자야, 성문승은 밭을 처음 갈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것을 불효이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문승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대승의 법은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대승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지해야 하니 이것은 요의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의지할 때를 마땅히 증득해 알아야 한다. 또 이치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치는 질박하고 솔직한 것이며 질박하고 솔직한 것은 광명이다. 광명은 못나거나 약하지 않은 것이고 못나거나 약하지 않은 것은 열애이다. 또 광명은 지혜이며 질박하고 솔직함은 항상 머무는 것이다. 열애가 항상하다는 것은 법에 의지함을 이루는 것이다. 법은 항상함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가없음을 말한다. 헤아릴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얽어맬 수도 없지만 볼 수는 있는 것이다. 만일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미묘한 말로 무상하다고 말하면 이런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승가는 항상하고 함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8가지 부정한 것을 받아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식이 짙고 식이 받는다고 말하면 화합승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합이라 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항상하다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식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요의에 의지한다 함은 요의는 만족한 줄을 아는 것이다. 가면으로 요의가 청백한 듯이 나타내며 교만하고 높은 체하여 이양을 탐하지 않으며 열애가 방편으로 말한 법에 대하여 집착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요의라 이른다. 만일 이런 가운데 머무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제1위에 머문 줄을 알아야 하니 이것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효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효의라고 함은 경전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타는 것이며 모든 것이 무성하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없다고 한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그 까닭을 말하면 집착하기 때문에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탄다고 함은 열반도 타는 것이라고 열애가 말하였다고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함은 열반도 무상하다는 것이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불효의경이라 하니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선남자야,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께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시기를 잘 아신다. 시기를 잘 아심으로 가벼운 것을 무겁게 말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말하셨다고 한다. 또 열애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바지할 단월이 있어 궁핍함이 없게 할 줄을 아셨으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종이나 금눈이나 재물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아두거나 장사하여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만일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단월이 없거나 흉년을 당하여 음식을 구하기 어렵고 정법을 건립하고 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나 금눈이나 수레나 집이나 밭이나 곡식 따위를 받아두기도 하고 쓸 것을 무역하도록 허락하셨으나 마땅히 깨끗이 보시하는 신심이 견고한 단월이어야 한다고 하면 이러한 4가지 법은 의지하여야 한다. 어떤 게으레나 아비담이나 수다라라도 이 4가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지할 것이며 어떤 이가 때가 되었거나 때가 아니거나 법을 수호하지 않거나 간에
열애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렇게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라고 허락하셨다고 말하면 그런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계율이나 아비담이나 수다라의 이 말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러한 세 가지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육안을 가진 중생들을 위하여 이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였으며 해안이 있는 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곧 법의 성품이며 이치라 하는 것은 열애가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이며 지혜란 것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며 요의라 하는 것은 온갖 대승의 경전을 통달하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7권 북량 천축 3장 단무참 한역 4. 열애 성품사.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위에서 말한 네 종류 사람들에게 마땅히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남자야, 나의 말과 같이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가지 마군이 있는 까닭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마군이 말한 경전과 계율을 받아 가지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군과 마군이 말한 것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생이 마군의 행을 따르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그런 무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섭아, 내가 열반한 지 700년 뒤에 마왕 파순이 점점 나의 법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마치 사냥꾼이 몸에 가사를 입듯이 마왕 파순도 그와 같이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모양을 가장하기도 하고 또 수다원의 몸과 마라안의 몸과 나아가 부처님의 몸을 꾸미되 마왕의 유루한 형상으로 무루한 몸을 가장할 것이다. 마왕 파순이 나의 바른 법을 파괴하면서 말할 것이다. 보살이 옛날에 도설천에서 없어지고 이 가비라성의 정반왕궁에 올 때에 부모가 애욕으로 접촉한 것에 의지하여 그 몸을 낳아 기른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에 나서 모든 세간의 인간과 하늘 대중에게 공경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옛적에 고행할 때의 머리와 눈과 골수와 나라와 처자까지 가지가지로 보시한 까닭에 지금 불도를 이루었으며 그런 인연으로 천상 사람 세간 사람 건달바 아수라 카루라 뒷나라 마후라가의 공경을 받는다. 만일 이렇게 말을 한 경전이나 계율이 있으면 마군의 말인 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만일 경과율의 말하기를 열애는 벌써부터 불도를 이루었지만 지금 성불하는 일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부모의 애욕으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다. 세상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다면 이런 경과 율은 참으로 열애의 말인 줄을 알아야 한다. 만일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른다면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께서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다.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열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시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마군의 말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열애가 세상에 나서 시방으로 7걸음씩 걸은 것은 열애가 방편으로 보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열애가 말씀한 경전과 율이다. 만일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살이 탄생한 뒤에 보왕이 사람을 시켜 태자를 데리고 천신의 사당에 가게 했을 때 천신들이 보고 내려와서 예경하였으므로 부처님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누군가가 다시 논란하여 말할 것이다. 천신은 먼저 낳고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낳는데 어떻게 천신이 부처님께 예경하였을 것인가? 이것은 파순의 말인 줄을 알아야 한다. 경에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천신의 사당에 갔을 때에 마제수라천 대범천왕 제섭천왕들이 모두 부처님 발에 합장하고 예경하였다라고 하면 이런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이다.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따르는 이는 곧 보살이다. 어떤 경이나 유의 보살이 태자로 있을 때의 음욕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아내를 맞아 궁중에 두고 오욕으로 즐기며 기뻐하였다고 말하였으면 그러한 경과 율은 마군의 말이다. 만일 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탐욕과 처자의 생각을 떠났으며 나아가 33천의 훌륭한 오욕락도 침 뱉듯이 버렸는데 더구나 인간의 욕락이겠는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돌을 닦았다고 말하였으면 그런 경과 율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마군의 경과 율을 따르면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경과 율을 따르면 곧 보살이다.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타정사에 계실 때에 비구들에게 종하인 소양, 코끼리, 말, 나귀, 노새, 닭, 돼지, 고양이, 개, 금문, 개유리, 진주, 파리, 작어, 만호, 산호, 호박, 가패, 벼곡, 구리, 가마솥, 크고 작은 쟁반 따위를 받아두라 허락하셨고 밥 깔고 나무 심고 장사하고 곡식을 쌓아두는 일들을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여 허락하셨다고 말하였으면 그런 경과 율은 모두 마군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타 정사의 나리로 귀신 있는 곳에 계실 때에 열애께서 바라문 고자덕과 파산이광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금문, 폐유리, 파리, 진주, 작어, 만호, 산호, 호박, 포패, 보석, 종, 하인, 동남, 동녀, 소양, 코끼리, 말, 나귀, 노새, 닭, 돼지, 고양이, 개 따위의 짐승과 구리, 가마솥, 쟁반 따위와 가지각색의 평상 포단과 살림에 필요한 집 따위를 받아두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무역을 하고 손수 음식을 만들고 방아를 찢고 맷돌질을 하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주술과 맥을 길들이는 방법과 천문을 보고 역설을 만들고 점을 치고 남녀의 상을 보고 해몽을 하고 남자다 여자다 남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하는 따위의 64능과 사람을 현혹하는 18주술과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혹 세간에 한량없는 세속일을 말하고 흠는 향, 가루양, 바르는 향, 쇠는 향, 꽃다발, 화만, 머리 빗는 방법을 숭상하거나 간사하고 아첨하여 이양을 탐내거나 복잡하고 분주한 데를 좋아하며 희롱하고 웃고 이야기하거나 고기 생선을 즐겨 먹거나 독약을 만들거나 향유를 짜는 것이다. 일산을 받고 가죽신을 심고 부채를 만들고 상자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며 쌀, 곡식, 밀, 보리, 콩, 과실 따위를 저축하거나 국왕왕자 대신이나 여인들을 가까이 하거나 소리를 높여 웃거나 잠잠하거나 법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좋은 신 좋은 옷을 부질없이 이야기하거나 가지가지 부정한 물건을 시주들의 앞에서 칭찬하거나 술집, 기생집, 노름판 따위의 부정한 곳에 출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비구들 중에 섞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런 이는 마땅히 비구를 그만두고 속세로 돌아가서 국민의 구실을 극진히 해야 하니 마치 돌피와 가라지를 뽑아버리듯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과 율에 제정된 것이니 모두 부처님의 말이다.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보살이 천신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천신의 사당에 들어갔으니 그 천신은 범천, 대자재천, 위타천, 가전염천이었다. 들어간 까닭은 모든 하늘들을 조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보살이 외도들의 잘못된 언론에 들어가서 그의 위와 문장과 기례를 알지 못하고 하인들의 투쟁을 화합시키지 못하므로 남녀 국왕 대신의 공경을 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약을 화합할 줄을 모르니 모르기 때문에 열애라 한다. 만일 안다면 나쁜 소견을 가진 무리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열애는 원수든 친환이든 마음이 평등해서 칼로 몸을 베거나 향으로 바르거나 그런 두 사람에게 이익된다거나 해롭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중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열애라고 한다. 이런 경과 율은 마군의 말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보살이 일부러 천신의 사당에 들어갔고 외도의 법에서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서 그의 위와 예절을 알기도 하고 모든 문장과 기회를 이해도 하였다. 글방과 재주를 배우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서 하인들의 투쟁을 잘 화합하며 여러 대중과 동남 동녀와 후궁 후비와 백성 장자, 바라문 국왕 대신과 빈궁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았다. 또 그들의 공경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비록 여러 가지 소견 속에 있더라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연꽃에 티끌이 묻지 않는 듯하였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런 방편을 행하여 세상 법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과 율은 열애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한다.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는 대보살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열애께서 나에게 경과 율을 해설할 때 나쁜 법 중에서 가볍고 무거운 죄와 투란차의 성질이 중대한 것은 우리의 율문에서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그런 법을 익혀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우리 율을 버리고 너희의 율을 따르겠느냐. 너희의 율은 마군이 말한 것이고 우리의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이다. 열애께서 먼저 9가지 법인을 말하고 그 9가지 인으로 우리의 경과 율을 인가하였다. 당초부터 방등경전이라고는 한 구절 한 글자도 듣지 못하였다. 열애가 말씀한 한량없는 경과 율의 방등경이 어디 있느냐? 그런 중에서 10가지 경이란 이름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일 있다면 그것은 조달이 지었을 것이다. 조달은 나쁜 사람으로 선한 법을 없애려고 방등경을 지은 것이니 우리는 믿을 수 없으며 그런 경전은 마군의 말이다. 왜냐하면 불법을 파괴하고 시비하려는 것이므로 그런 말이 너희의 경에만 있고 우리의 경에는 없다. 우리의 경과 율에는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한 후 나쁜 세상에 반드시 부정한 경과 율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대승 방등경전이다. 오는 세상에는 이런 나쁜 비구가 있을 것이다. 나는 또 이렇게 말한다. 9가지 경전보다 뛰어난 방등경전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나 그 뜻을 아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경과 율을 바르게 아는 이로서 온갖 부정한 것을 멀리 떠나며 미묘하고 청정하기가 보름달과 같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말한다. 열애께서 비록 낱낱 경과 율에서 이치를 연설하기를 항아의 모래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율에는 없으니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있다면 어째서 열애께서 우리의 율에서는 말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한다. 이런 경과 율을 내가 받아 지닐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하여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함을 알게 하였으며 번뇌를 끊고 지혜와 열반과 좋은 법의 인연을 지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만일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방등경을 말하셨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나의 제자이다. 만일 방등경을 배우지 않는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며 불법을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소견을 가진 외도들의 제자이다. 이러한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말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마군의 말이다.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곧 보살이다. 또 선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열애는 한량없는 공덕으로 성취한 바가 아니므로 무상하고 바뀌는 것이며 공한 법을 얻어서 내가 없다고 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경과 율은 마군이 말한 것이며
만일 열애의 정각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한량없는 아승기 공덕으로 성취하였으므로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런 경과 율은 부처님께서 말한 것이다. 마군의 말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며 부처님의 말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비구가 바라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사람이 모두 이르기를 바라의 죄를 범했으니 바라나무를 끊듯이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구는 실상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하기를 사바라이에서 한 가지만 범하여도 쪼갠 돌을 다시 붙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남보다 뛰어난 법을 얻었다 고 스스로 말하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 얻은 듯이 꾸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 되는 법을 잊은 것이어서 바라이라고 한다. 어떤 비구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며 깨끗이 기행을 가지면서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을 임금이나 대신이 보고 이 비구가 아라한과를 얻은 줄 생각하고 앞에 나아가 참판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말하였다. 이 스님은 몸을 버리고 우유량을 얻을 것이다. 비구가 듣고 임금께 말하였다. 나는 실제로 사문의 도과를 얻지 못하였으니 대왕은 나에게 도과를 얻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라건대 대왕은 나에게 만족함을 모르는 법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잠자코 들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잠자코 듣는다면 부처님들의 꾸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함을 아는 행실은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니 나는 몸이 닿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함을 아는 행을 닦으려 합니다. 또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도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니 대왕께서 나더러 도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받지 않아야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였다. 대사는 참으로 아라한과를 얻어서 부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왕은 널리 알려서 나라 안팎의 사람들과 궁중의 후비들로 하여금 모두 그가 사문과를 얻은 줄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들은 이들은 모두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공양하고 존중하였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구는 참으로 범행이 청정한 사람이다. 그런 인연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큰 복덕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비구는 바라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환희로운 마음을 내어 참판하고 공경한 것이니 이 비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 사람이 죄를 얻으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군의 말이다. 또 어떤 비구가 부처님의 비밀하고 깊은 경전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으며 이 성품이 있으므로 한량없는 억천의 번뇌를 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일천제는 제외한다. 임금이나 대신들이 이렇게 물었다. 스님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도 있습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나의 몸에 반드시 불성은 있지만 부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대덕이 만일 일천제가 아니라면 부처가 될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비구가 말하였다. 진실로 왕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불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바라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또 어떤 비구가 출가할 때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 이 사람이 비록 위없는 도과는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복을 얻은 것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라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한다면 모든 비구들도 모두 범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80억 겁 전의 모든 부정한 물건을 항상 여우고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위위가 성취되어 열애의 위없는 법장을 닦으면서 이 몸에 불성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어 부처라 하며 대자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과 율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이러한 것을 따르지 못하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고 따르는 이가 있으면 곧 대보살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사바라의 13승전 2부정법 34타 91타 4참회법 중단악법 7멸쟁 등도 없고 투란차와 타섯 역적죄와 일천죄도 없다. 만일 비구가 이런 것을 범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외도들은 천상에 날 것이다. 왜냐하면 외도들은 범할 계율이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열애가 일부러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계율을 설하신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음행을 하려면 법복을 벗고 세속 옷을 입은 뒤에 음행을 하라. 그러므로 음행할 인연을 생각하더라도 나의 허물이 아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비구가 음행을 하고 해탈을 얻은 이가 있으며 혹은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였으니 옛날에나 지금에나 있는 일이라 나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혹은 4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고 혹은 5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며 혹은 온갖 부정한 일을 행하고도 진정한 해탈을 얻었다. 열애의 말씀에 돌길라 죄를 범하면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으나 역시 열애께서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또 열애께서 바라이로부터 돌길라까지의 가지가지 죄가 가볍고 중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율사들이 부질없이 이런 말을 지어내어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하지만 필경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은 마군의 경과 율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계율에서 작은 계율을 범하여 내지 하잘것 얻는 것이라도 괴로운 과보를 한없이 받게 된다. 이렇게 알군의 몸을 방비하되 거북이 6군데 감추듯 하라. 그런데 어떤 율사가 다시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아무 죄보도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한 번만을 그저 지나도 이를 망오라고 이름하니 뒷세상 보지 않으면 짓지 않을 죄가 없으리.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불법이 이렇게 청정한데 하물며 투란차 죄를 범하거나 승잔죄 바라이 죄를 범한 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이런 법들을 매우 깊이 방비하고 수호할 것이니 만일 수호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계율이라 하겠는가. 나의 경전 중에도 말하기를 사바라이나 나아가 미세한 돌길라를 범하더라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라 하였다. 중생이 계율을 수호하여 지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성을 보게 되겠는가. 모든 중생에게 비록 불성이 있다 하지만 계행을 잘 지키고 볼 것이며 불성을 보고서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 9가지 경에는 방등경이 없으므로 불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경에는 말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런 말을 하는 이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앞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말을 9가지 경전에서는 듣지 못하였는데 만일 있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바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과 같아서 실로 바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바다에 7가지 보배만 있고 8가지는 없다 하여도 이 사람은 죄가 없듯이 9가지 경전 가운데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대승의 위대한 지혜의 바다에 불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이승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없다 하여도 죄가 없으며 이런 경지는 부처님들이 아는 것이고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불성이 있는 줄을 알겠는가? 어떤 것이 비밀한 법장인가? 방등 대승경전이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혹은 내가 항상하다 말하고 혹은 내가 아주 없다고 말하는데 열애는 그렇지 않아. 내가 있다고도 말하고 내가 없다고도 말한다. 이것을 중도라 한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할 때에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지만 번뇌가 가려서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번뇌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과라이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가 파라이 죄를 범한 것이다.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다면 그 이유는 불성이 있는 까닭이다. 불성이 있는 이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나는 이제 보리를 성취하였다. 이 사람은 파라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불성이 있더라도 좋은 방편을 닦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며 보지 못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법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임금이 묻기를 어떤 것이 비구가 과인법에 떨어지는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어떤 비구가 이익과 음식을 위하여 모든 아첨과 간사와 거짓말을 꾸며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비구인 줄을 알게 하며 그 인연으로 내가 많은 이익과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인가? 이 비구는 매우 어리석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실로 4가지 사문의 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도과를 얻은 줄로 알게 하며 어떻게 하면 모든 우바세 우바이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의 복덕은 참말로 성인이다라고 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법은 구하지 않고 이익만 구하였다. 다닐 때마다 점잔을 빼고 가사와 바로를 가지며 의위를 차리고 아라한처럼 고요한 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보고는 이 비구는 가장 거룩한 이며 고행을 부지런히 하여 정멸한 법을 닦는다고 칭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인연으로 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도 의복 음식보단 탕약 등으로 공양할 것이며 여러 여인들도 나를 존중하고 애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비구 비구니는 과인법에 떨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비구가 있었다. 위없는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하여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라한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고는 이 스님은 아라한이다, 좋은 비구다, 착한 비구다, 고요한 비구다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게 되면 이 인연으로 한량없는 비구들을 권속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파괴한 비구와 우바세들로 하여금 계율을 지키게 하면 그 인연으로 바른 법을 세우고 열애의 위 없이 훌륭한 이치를 빛낼 것이다. 방등의 대승법에 교화를 열어서 드러내고 많은 중생들을 해탈하게 할 것이다. 열애가 말씀한 경과 윤에 대하여 가볍고 무거운 뜻을 잘 이해하게 할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도 불성이 있고 열애비장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마땅히 부처님 도를 이루어 한량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으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량없는 우바세들을 위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모두 불성이 있으니 나와 내가 함께 열애의 경지에 머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 한량없는 번뇌의 결박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설하는 사람은 과인법에 떨어진다고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돌길라 죄를 범하면 도리천의 세월로 800만 년 동안의 지옥에 떨어져 모든 죄보를 받는다 하였는데 하물며 일부러 투란차 죄를 범하는 것이겠는가? 대승법 중에 투란차 죄를 범한 비구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이 대승경 중에 투란차 죄인가? 어떤 장자가 절을 짓고 화만으로 부처님께 공양할 때에 어떤 비구가 꽃을 끈 실을 보고 묻지 않고 가지면 투란차 죄라 한다. 알거나 모르거나 범죄가 되는 것이며, 만일 탐내는 마음으로 부처님 탑을 파괴하면 투란차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국왕이나 대신이 탑이 낡은 것을 보고 중수하며 사리에 공양할 때에 탑 속에서 보배를 얻어 비구에게 맡긴 것을 비구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런 비구는 부정이라 한다. 많은 투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선한 우바세들은 그 비구를 가까이 하거나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한다.